울산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저희 모두 다 또 각자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도 준비하시고 그 기쁨을 어떻게 영광으로 높여드릴지 또 그 기쁨을 세상에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시겠지만 또 저희 화요 모임도 이제 성탄 전 마지막 화요 모임으로 또 한 해로 돌아보면은 이제 다음 주 화요 모임이 마지막이 되는데요. 뭔가 정리하고 그리고 뭔가 또 들뜰 수 있는 이 연말에 저희들 예배 앞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말씀 한 구절 읽고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구약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크리스마스에 저도 교회에서 청년들도 섬기고 여기 울산에서는 또 대학생들도 섬기는데요. 보통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들뜨겠죠. 청소년들이나 밑에 아이들은 선물 받을 생각도 하고 청년들은 이제 뭐 하고 놀까. 또 세상의 청년들, 또 세상의 많은 연인들. 이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으로 소비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모든 인간에게는 공평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누구는 너무 소망하게 되고 누구는 너무 크리스마스를 기피하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세상의 경제와 어떤 마케팅이 크리스마스를 이끌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들은 어쩌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를 그렇게 보시지 않잖아요. 세상에 감당지 못할 자로 저희를 부르셨다고 믿는데 저희들이 이 상업화되고 마케팅화된 이 크리스마스의 한 중심에서 저희들이 좀 다른 하나님을 외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크리스마스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저희가 바로 서서 내 삶 안에 내 생각 안에 나는 어떻게 성탄을 감사하고 있나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겸손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주시는 게 많으면 또 받은 게 많으면 가진 게 많으면 감사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이 성탄 때 올려드려야 될 진짜 감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려오셔서 낮아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려면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경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십시오.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십시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람들 인생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이 일들을 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누구는 잘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존재인 우리를 공고할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감사를 오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 모임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 감사를 좀 더 뛰어넘는 나의 존재, 나의 실존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 아니면 정말 깊은 나의 풀리지 않는 문제나 우울함,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경제적 문제나 관계의 상황적 문제, 그런 것들 안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너무 나를 흔들리게 하는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으로 나의 보혜사가 되심을 우리가 좀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어떠하여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희노애락이 다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그 본질적 감사를 좀 올려드릴까요? 우리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서 있을 수 있게, 숨 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패한 삶 속에서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형통함과 공고함을 넘어서서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이 시간 이 예배에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에 대한 진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예배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높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예배에서 높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가 선포하시면서 내가 약할 때 나의 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전 귀한 이름. 예수님을 높이십시다. 존귀한 이름. 주님만이 용기를 주옵소서.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나게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밤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음,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입니다. 땅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입니다. 땅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를 높일지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이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이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다스리네.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진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 높임받기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한 분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크신 주 예수님께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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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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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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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 앞에 다 엎드려 멸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크신 주 예수님께 지세
자비하신 그 신주 예수님께 외치세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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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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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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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는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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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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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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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 앞에 나 엎드려 멸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그 신주 예수님께 외치세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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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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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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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예배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시간 우리의 외침을 기뻐 받으실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주님 거룩하십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기념하기 위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 그곳에 말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시간을 들여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까? 그런 흠이진 곳, 어둠 가운데 있는 곳, 소외된 계층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십시다.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그 외침을 가지고 그 선포함을 가지고 내가 겸손하여서 주의 거룩하심을 노래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그 거룩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예배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지 찬양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가르친 것들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더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여러분들 이 거룩함을 계속 누리시면서 또 거룩함을 나눠주시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에서 화요모임에서 드리는 광고입니다. 1년 내도록 하는 광고인데요.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11일 이 책자를 판매하고 있고 책을 팔기 위해서만 하는 광고가 아니라 그만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점점 희귀해지고 있는 세상이고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국가, 우리의 동족, 위쪽, 북쪽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의무가 저희 안에 있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자를 구입하시고 이 책자를 이용하시면은 3주 동안 북한을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 수도 있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고 또 새해가 밝아지게 되는데 기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하나님을 또 기도하는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외쳐야 되는데 기도로 외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부에 연락해 주시고 이 책자를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울산 화해 모임에서 발렌티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울산 화해 모임이 계속 매주 화요일 이 공간에서 모이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도 송출을 하게 되는데요. 같이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 이 예배를 같이 섬기고 싶으신 분들 은사와 상관없이 마음으로 저희가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래 연락처로 예배에 관심 있고 함께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화요 모임 광고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고요. 화요 모임에 찾아오시는 주소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미리 오시면 저희가 또 간단한 다가도 준비되어 있고 이 공간이 다 보이시지 않겠지만 아늑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예배하고 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가끔 제가 한 번씩 검색하거든요. 한 달쯤 지나면 조회수가 얼마나 될까 하면은 보통 저희 매주 화요 모임이 조회수가 한 250건 정도씩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보신다. 저희 간사들이 막 10번씩 눌러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네, 그런데 아무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예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같이 선교하고 같이 전도하고 또 같이 하나님 배워가는 공동체니까요. 그렇게 우리 화요 모임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 듣는 말씀 듣는 시간 전에 오늘 저희 예수전도 화요 모임에 저희 울산 지부에 귀한 분이 방문해 주셔서 소개하고 그리고 잠시 기도 제목을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국에서 태국 YM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팁 간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ก็จะใช้ภาษาไทยนะคะ ครับ ค่ะ 제가 통역해드리겠습니다. 네. สวัสดีอีกครั้งหนึ่งนะคะ ชื่อทิพย์ค่ะ ชื่อน้ำทิพย์ 네, 제 이름은 팁이라고 합니다. ใช่ 그러니까 간사님이시죠? 팁 간사님이십니다. 네. ก็สำหรับทิพย์นะคะ รับใช้กับ YWAM ตั้งแต่ปี 2013 저는 이 예수전도단 태국 예수전도단은 국제적으로 이제 와웸이라고 하는데요. 태국 와웸에 2013년부터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ค่ะก็อยู่ที่ขอนแก่นภาคอีสานมาก่อน 태국 동북부 지역에 건깬이라는 도시에 예수전도단이 큽니다. 거기서 있었습니다. ค่ะ แต่ว่าตอนนี้ก็ย้ายมาภาคใต้นะคะ ประมาณ 3 ปี 3년 전에 그 동북부 컨켄에서 남부 지역, 태국의 남부 지역 와웸으로 옮겼습니다. ค่ะ ภาคใต้เป็นพื้นที่ที่มีอิสลามเยอะ
예. 남쪽 지역 태국 남쪽 지역은 이슬람이 좀 있습니다. ค่ะแล้วก็มี YWAM น้อย 네. 그리고 저희 함께 도역하는 YM 사역은 굉장히 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ค่ะจังหวัดที่ทิพย์รับใช้อยู่คือนครศรีธรรมราช 저는 나컨시 탐말라시라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ชื่อยาวมากนะคะ ก็เลยเรียกนครสั้นๆ นครนะคะ 나컨시 탐말라 길어서요. 나컨이라고 부르기도 นะคะ 합니다. ก็ตอนนี้มีผู้รับใช้ครอบครัวมิชชันนารี1 ครอบครัวแล้วก็ทิพย์ทั้งหมด 3 คนค่ะ 지금 나컨 YWM은 3명의 사역자가 섬기고 있는데요. 2분은 선교사님 부부시고 한 분은 우리 팁 간사님이십니다. ค่ะก็เราทำพันธกิจ 3 พันธกิจหลัก 저희는 3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ๆหนึ่งก็คือเสริมสร้างคริสตจักรค่ะ 저희가 교회를 돕고 섬기고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เราช่วยคริสตจักรนะคะ แล้วก็ประกาศ 네, 현재는 지역 교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อันที่ 2 ก็คือพันธกิจยูธค่ะ 두 번째는 청소년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แล้วก็อย่างที่ 3 เร็วๆนี้ก็คือพันธกิจแคมปัสค่ะ 예, 세 번째 사역은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올해 개척되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대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ก็อยากฝากอธิษฐานเพื่อเรานะคะ เราอยากมีผู้รับใช้เพิ่มมากขึ้น 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사역에 특별히 대학 사역에 또 나컨 YM 가운데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ค่ะ 감사하겠습니다. แล้วก็สำหรับทิปนะคะ อธิษฐานเผื่อเมื่ออยู่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ห้มีเวลาที่ดี แล้วก็ไม่ป่วยค่ะ เพราะอากาศหนาวมาก 네, 이제 간사님이 왜 한국에 계실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까 세 분의 간사님, 세 분의 사역자 계시다고 했는데 선교사님 부부는 한국 분들이세요. 한국 분들이 이제 휴가 나오시면서 같이 동역했으니까 팁 간사님에게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처럼 한국에 아시는 분들이 미리 있으세요. 지난 8, 9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 감사했던 분들을 한국을 투어하면서 만나시게 되는데요. 처음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태국은 너무 덥잖아요. 춥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제주, 수원, 서울, 부산 오늘 울산도 오셨는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짧게 지금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ค่ะขอบคุณค่ะ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나컨이라고 합니다. 나컨시 탐말라 너무 긴데요. 태국 남부 지역에 정세가 불안정하고 무슬림도 많고 대부분 또 불교 신자가 강한데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어요. 네, 개척하러 내려갔습니다. 예, 수전도단이 꼭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 것만 아니지만 거기 사는 사역들의 기름 부음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열방에서 섬기는 우리 예수전도단 식구들이 지난주에는 아모스 형제님도 오셨었는데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올해는 이번 주는 태국에 사역하시는 팁 간사님 오셨는데 팁 간사님의 한국 여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팁 간사님과 나컨 Y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YM 나컨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역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팁 간사님의 이 한국에서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선물과 같이 함께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주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팁 감사님 저희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컨 YM 나컨 가운데 세 가지의 사역을 주셨는데 세 개의 사역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의 운동력을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다음 세대들을 섬깁니다. 청소년 사역, 대학 사역에 많은 이들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팁 간사님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그들 양육할 때마다 열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태국은 많이 더운데 한국의 추위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태국의 상황들을 나누고 함께 성도의 교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가서 더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교회의 힘을 주님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나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울산지부 대표 간사로 섬기신 원정명 간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저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한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또 귀한 우리 선교사님, 간사님 오셔서 화요일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몽골에 계신 우리 형제 오셔서 또 좋은 시간 보냈는데 또 미리 알았으면 우리 선교사님께 더 시간을 더 드리면 좋을 텐데 네, 아무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313면 즈음에 있습니다. 4장 1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아까 광고 잘 해주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이제 뉴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라고 해서 이게 2022년에 이제 발간된 책자입니다. 매년마다 발간이 되는데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실 이게 21일간 하는 기도인데 사실 오늘부터 해도 20일이 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기도 내용을 보면 2022년을 넘어서도 기도해도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제로 이 뉴코리아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이 책자를 편집하셨던 한 분께서 저 월요일 날 아침에 여성 기도회 모임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오셔서 이런 내용도 나눠주시고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북한에 대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시선에서 우리 기도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은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 품으셔서 화요일에 오신 분들이 있으면 또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연말을 또 이용해서 또 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관심에서 좀 사라져가고 있는 북한을 위한 기도 꼭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 반에 이곳에서 저희 이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원래로 모이는데 10시 반에 실제로 이곳에 사역하시는 성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할 수 있고요. 계속 연락이 좀 닿지 않아서 저희 마음 같아서는 월요일 날 뭐 저녁이나 또 화요일 날 뭐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싶은데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모임은 월요일 날 오전 10시 반. 그래서 주변에 일을 하지 않거나 여성분들 계시면 성도님 계시면 꼭 알려주셔서 또 인터넷 보신 분들은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꼭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고요. 이 기도 책자는 정말 얼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자를 좀 사셔서 함께 마음 품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기간사님 감사하고요.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네, 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특별히 1절에 나와 있는 주 안에 갇힌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믿음은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거나 믿음의 대상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에 관한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이 전 인격적인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 믿음을 알리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세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한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그리고 든든한 어떤 지원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또한 나의 삶의 주인과 목적으로 초청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할 때 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두 가지 그 단어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봤던 단어인데 한 단어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인데요. 아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우리 느끼시겠지만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는데요.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고 바타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만이라는 단어는 뜻은 믿고 의지하며 소망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 그리고 영속적이고 불변한 것 등을 의미할 때 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다른 단어 바타흐라는 단어는요. 확신하고 또 믿고 이를 맡기다 또 기대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이 아만과 바타라는 단어를 통해서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믿는 사람이 믿는 대상을 향해 확신을 갖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에게 이를 다시 믿음을 주어서 일을 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까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믿음을 드렸다기보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당신을 믿도록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또 출애굽의 통로가 되었던 모세도 또 양치기에 불과한 목동이었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다윗도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믿음의 열매가 맺혀졌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믿음에 관해 믿는 사람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이란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삶의 방향과 목적을 그 주인께 맞출 때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을 소유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기도 했고 또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순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정통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생 이후 줄곧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인이었고 또 행정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교 믿음을 신봉하던 열렬한 유대교주의자였고 오히려 유대교를 어지럽게 했던 예수에 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소유하려던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결박시키는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 한복판에서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이후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의 평생토록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도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했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어렵게 했던 그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에 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을 주 안에서 갇힌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원어를 알 수 있는 이 코인의 헬라어를 통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말 갇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데스미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크게 어떤 뜻이 있냐면 포로처럼 묶인 자, 즉 죄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 이 데스미오스의 원형을 거슬러 올라가면 데스몬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몸의 끈이나 족쇄 혹은 올감이나 쇠사슬과 같은 것을 묶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데스몬은 주로 결박이나 매임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박이라는 단어 의미를 아시잖아요. 어떤 행동을 이렇게 제압하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이나 두 손을 묶거나 또 몸을 끈으로 매어서 감옥에 투옥하는 것을 말할 때 결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신을 가리켜 마치 죄를 지어 감옥의 끈이나 족쇄를 결박당한 죄수와 같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자는 결박당하고 매이는 자라고 바울은 이 데스몬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결박당하고 갇힌 감옥은 어디입니까? 오늘 1절을 보니까 그 갇힌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결박당하고 갇힌 감옥은 어디냐면 주 안에서라는 감옥입니다. 우리말로 주로 번역된 헬라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퀴리오스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권위에 있어서 최고를 의미하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단어를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했었습니다. 최고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 퀴리오스로 호칭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의미는 바로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은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과 온 세계를 다스리신 통치자 그분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언어로 바꿔 표현한다면 바울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던 당시 바울은 사실 어딘가에 실제로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던 곳은 사실 감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자택연금이라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그는 신체의 자유는 결박당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와의 접촉이나 외출은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려는 감옥은 자택연금된 자신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택연금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주님과 주님의 나라라는 감옥에 결박된 매여있는 상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을까요? 너는 무엇에 갇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믿음입니까?
또 주인 되신 주님의 나라입니까? 바울은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결박당하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결박당한 자들이 아직 결박당하지 못한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들도 주 안에 갇히도록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부족하지만 저희 삶 속에서도 주님은 믿음을 주셔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은 지난주에 선교 정탐차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었습니다. 내년에서 그곳에서 생활할 집이나 또 아이들 다니는 학교 또 주변 환경을 미리 조사하기 위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탐 여행을 갔다 오면 제 마음에 더 강하고 뜨거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부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전 정직하게 더 두렵기 시작했고 생각은 복잡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곳에 가면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재정들, 아이들의 학교와 적응, 또 배워야 할 언어들, 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제 안에 가기 전에는 어떤 선교의 파도가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문제의 파도가 한꺼번에 저를 덮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그날 이제 깨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원종명이니까요. 종명아, 이 땅과 영혼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느꼈니? 라고 질문하신 것 같았습니다. 문제의 파도에 주님의 음성까지 부담스러운 파도로 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안고 집에 도착했는데 저를 맞이한 건 최근 저희 가정에 너무나 중요한 키퍼슨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딸이었습니다. 딸은 중학교 1학년인데 바이올린을 전공하기 위해 중학교를 잠시 다니지 않게 되었고 다시 또 다니게 되면서 또 바이올린 전공을 안 하겠다는 일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저희 자녀가 딸이 저한테 뭔가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내용이 뭘까 계속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제 마음에 아이가 꼭 안 했으면 하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하지 않고 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빠니까 아빠 저 안 가고 싶어요. 저 안 가면 안 돼요. 이 말을 아이가 할까봐 제가 두려웠던 것이었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다른 질문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사주면서 오히려 이렇게 회피했던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는 저로 하여금 자꾸만 저 스스로를 막 자책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얼마 전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탐 여행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문제의 파도를 느꼈던 저였는데 딸 아이의 모습까지 제 마음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운전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른 것들은 주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투정과 불만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가득한 기도가 맞춰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너의 딸 아이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란다. 돈을 들여서 선교지에 갈 수 있고 또 집도 구할 수 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알아볼 수 있지만 또 후원자들도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란다.
제가 이런 주님 마음을 이렇게 자주 듣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 느끼면서 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로 산다는 것은 꼭 선교지를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선교지를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행밖에 되지 않겠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인가 순종한다 해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믿음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을 내려놔야 될까요? 혹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마음들과 도전들을 내려놓고 아닌가 보다 그리고 멈춰져야 될까요? 우린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필요하고 믿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자택 연금된 상태에서 그 데스몬이라는 단어, 갇혔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언젠가 이 말씀을 읽을 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가둬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결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갇혀 있어야 될 곳, 항상 매여 있어야 될 곳, 항상 마치 끈으로 묶이듯이 끌려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주 안에서라는 바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옥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갇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갇혀 있지 않을 때 외부의 상황과 내적인 문제가 우리를 결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갇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에 결박당한 자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아직 그 나라에 결박당하지 못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결박당해 있어도, 여전히 문제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한때는 유대교라는 다른 믿음을 믿고 있었던 그가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그 상 가운데 그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 또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주님께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 안에 갇혔다. 나는 하나님 나라로 하는 그 나라에, 그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다, 매여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가둬두고 있는 자택 연금된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고, 또 오늘 고백하지 않았지만, 나누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의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러 가지 역할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 안에 갇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의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지고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실 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 안에 매일 매 순간 갇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일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나의 상황과 또 나의 여러 가지 형편들은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하고, 때로는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 머리가 어지럽고 불안할 때야 하지만 주님, 영원하고 하나님 화평한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항상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갇히길 기도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가둬두도록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무리 기억해서 사라지게 한들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것을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결박하게 하는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결박하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족의 부분들, 저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 저의 인생의 부분들, 모든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하나님, 그것이 더 이상 원수가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내년, 나의 내후년,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육체 한계들, 불안한 미래들, 주변의 시선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으며 나의 안고 일어섬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유독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 갇힌 자 되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갇힌 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갇혀서 교회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해야 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주를 즐거워하는 삶이 저희 안에 사명으로 남겨져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갇혔으나 우리가 누구보다 자유롭게 갇힌 자 됨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자유롭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될 자들임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저들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 울산 땅을 그 열방을 주님 나에게 우리 가정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갇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혔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유업의 땅 사명들 주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성탄의 시즌에 주님의 사랑을 더 흘려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저녁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에게 갇힌 자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후패하고 주님 앞에 사로잡힐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움으로 주님 주신 것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저희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갇힘을 묵상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열방과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頌벽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평과 같은 진리의 기운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통과 같은 진리의 기운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이 찬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 모두 다 다시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평과 같은 진리의 기운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평과 같은 진리의 기운 말씀 승리해
마지막으로 승리해. 예, 모든 모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동일한 시간에 화요일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